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5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악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모는 젊은 자식에게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의 꾀에 속지 말고 함께 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과 연루되지 되지 말라는 그런 그 부모의 공고는 마치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단계적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 단계적 유혹을 위한 악한 자들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함께 죄짓는 일에 동조할 사람을 꿰는 일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함께 가자 1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가자고 그 길에 들어서는 일인 것입니다. 자, 시편 1편의 1절을 말씀과 동일한 그런 그 프레임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죄 없는 자를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즉 죽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악한 자의 극악무도함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 일당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성격의 스올, 무덤, 또 산채로, 통으로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각각 대꾸시켜서 이 악한 자의 괴계를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스올 같다라고 할 때 그 스올은 여러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음부, 즉 죽은 자의 거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내려간다라고 말할 때 그 무덤은 이 히브리어로 버르, 구덩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죽은 자의 세계를 산채로, 하임, 통으로, 테미밈, 통으로는 몸 전체를 그렇게 뜻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삼키는 이 벨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삼키다와 어울려 무죄한 사람들을 철저하고도 은밀하게 멸망시키려는 악인들의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는 온갖 보화를 강탈하여 자기들의 집을 채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제비를 뽑아서 탈취한 물건, 즉 13절에 이 물건에 동일한 분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대 하나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자들이 공동재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각자의 탈취물들을 하나로 통으로 모아서 그들의 공동재산으로 만들어서 개개인의 성과에 관계없이 제비를 뽑아서 그 공동의 몫인 탈취물들을 손쉽게 소유할 수 있게 되리라라는 이런 악인들의 달콤한 유혹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4절에서 이처럼 악한 자의 실체를 밝히는 이 저자는 이후에 여러분 19절까지 유혹의 시초에서부터 악을 철저하게 거절하라는 적극적인 그런 권고와 강력한 경고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또 그들의 길에 다니지 말고 그들의 길을 밟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길에 다니지 말며 15절에 그 길에 다니지 말며 라고 할 때 그 길은 데레크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비유라면은 여러분 부자의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길은 그 히브리어로 나티바입니다. 나티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흔적을 남기고 지나간 길, 곧 악의적인 행동 양식을 특정적으로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악한 자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두 가지로 분류해 봅시다. 불신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중에는 착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불신자 중에도 진짜 악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악한 생각은 바로 사탄이 완전 컨트롤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바로 교회 안의 악인들입니다. 이들이 신자인가 불신자인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적인 악한 생각들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이겠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중직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직자가 악하다라고 말할 때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로 인해서 시험을 들기도 하고 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건강을 잃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면서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이처럼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단 같은 경우죠. 이런 악한 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심판을 받은 자들의 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지도자와 가르침에 대한 원망과 불만과 비판과 판단 이런 것들입니다. 목회 30년을 넘게 하면서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꾀를 따른다, 데레크 길에 서게 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단계적이죠.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 혼자서 망하지 않고 반드시 함께 망할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내미는 미끼는 달콤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것들입니다. 악인들의 계획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예사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 악인으로 등장했던 작년이죠. 이은혜, 조연수 사건이 굉장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죠. 충격으로 몰아갔죠. 특별히 이은혜 씨는 봉금을 위해서는 오늘 보면 악인들처럼 남편도 쉽게 서울에 던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죽음의 길, 오만한 자들의 사망의 자리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항상 돌아보자, 즉 점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은 아주 찬란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또 현란하고 믿음직스럽고 모금직스럽게 보이는 그런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죽음의 길일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시험 들게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무관심할 때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뱀의 잘못된 정보와 유혹 앞에서 하와는 모함직스럽기도 하고 모금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과 가는 길이 선악을 알게 하는 유혹의 나무 위의 길인지 아니면 여러분 생명나무 아래의 길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꾀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교회 오면은 교회 속에 그들이 잠입해서 새가족들 너무 친근하게 아픈 자들은 너무너무 잘 돌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발톱을 드러내고 그들의 품속으로 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함께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벗이고 잘못된 교우라면 냉정하게 부딪히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봅니다. 주여, 악한 자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나의 삶의 길을 망치는 길에 서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복 없는 자와 꾀와 그들의 길과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악한 자들의 유혹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